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두일의 특별 새벽기도에 제단을 쌓으면서 복음의 회복을 이루자. 물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십자가와 부활에만 머물지 말고 오늘 새벽에 베드로가 다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 하고 영화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 행사를 지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다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이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부활과 믿음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참 기쁜 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날, 나를 창조해 주신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나를 창조하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만큼 기쁜 날이 우주 만물의 창조가 되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얼마나 기쁜지 천군 천사들도 기뻐 노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날 기쁜 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바로 오늘 이 날, 주님이 다시금 부활하신 이 날, 우리는 지난 사순절을 지내오면서 마음의 한편으로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김질하면서 돌아보며 무거운 마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이 날은 우리가 한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살을 꼬집어가면서 이거 생신가 꿈인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정도로 그만큼 참으로 기쁜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했던 바로 그날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과거의 역사적인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절대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지 그냥 어디서 그냥 설화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활주를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이 땅에 살아가셨던 33년의 생을 사셨던 실존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던 큰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특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는 이 날입니다. 너무나도 불가사의한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때로는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들도 예수의 역사적인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정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여전히 의심하고 아직도 확신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매한 그냥 환상을 말하는 그러한 부활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의 두 강도들 사이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마침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행인하는 사람들이 돌로 문을 만들어 꼭꼭 가두어 놓고는 24시간 철저하게 병정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손을 내어 보이시고 옆구리를 만져 보여주시면서 이 사실을 확인한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부활하신 것 같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부활하셨네가 아닙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무덤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기원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지난 2주간 동안 복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죽으셨느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언제 부활하셨느냐?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는 확실히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자 복음의 핵심 단어,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확신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2000년 전에 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변화를 증거하는 부활주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여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진 경험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자청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무덤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를 내가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고 문을 잠가놓고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시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불안함을 제거해 주시고 대신 평화를 심어주신 주님,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막 경제가, 사회가,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불안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은 물러가고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자 중에 유독 의심이 많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다른 사람들,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 보이셨습니다. 옆구리를 만져보게 했습니다. 만져보고 나서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서 이 도마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데,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을 만큼 순교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삶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를 의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신앙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까지도 의심을 버리지 못하는 혹시 그러한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확실하게 있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낙심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용기를 부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전도를 제대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베드로, 기도하라고 하면 피곤하다고 졸고 앉아 있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핍박도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살아가다가 순교자의 길 걸어간 베드로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저술가가 되는 일생일대에 180도 달라진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변화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나는 믿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으면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을 외쳐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로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연구한 한 논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 안드레는 알마니아에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는 칼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였다.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매에 맞아 죽었고, 바돌로메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죽었다. 다데오는 돌에 맞아 죽고, 다른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높은 성벽에서 떨어뜨려 순교를 당했고, 시몬은 파사에서 톱에 켜서 순교를 당했다. 물론 제자들의 죽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참하고 억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보는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한결같이 이런 죽음을 자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생명도 조금 더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 자원하여 이러한 순교자의 길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용기 있게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던져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었느냐? 이건 역시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변화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리고 믿음 생활 수십 년 해왔는데 내 삶에서 이런 부활의 능력의 역사로 나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오늘도 주님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의 부활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지금 잠시 후면 죽을지 모르는 내 목숨이 다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나도 미래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언젠가는 죽겠지만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산 소망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기다림의 신앙은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의 성도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때로는 핍박까지도 환난도 능히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꼭 만나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좀 더 분별되고 성별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보장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만나고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영접한 그 믿음 안에서 힘있게 용기있게 당당하게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날마다 조금씩 우리는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잃어버렸던 용기도 얻게 되어지고 더욱더 힘있게 하루하루를 내일을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되질 것입니다. 더 이상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죄 가운데 머뭇거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십자가를 더욱더 튼튼히 붙들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을 가지고 권세 있는 자가 되어져서 남은 하루하루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용기 있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완전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인 사실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역사적인 십자가와 부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사오니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성화와 영화를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165